가스펠 프로젝트 13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또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 이어가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 놀랍게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의 생애는 이 청년 시절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야말로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참 억울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처에 성적 유혹을 이렇게 뿌리쳤다가 강간미수라는 어떤 억울한 제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감옥에서 이렇게 애써서 그 죄수들을 섬기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 배운 망덕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몇 사건만을 봐도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과 또 고생의 또 이렇게 연속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생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었지만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도 그 애굽으로 함께 가시고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처에 어떤 모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요셉을 오히려 이렇게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참 높이시고 그 고난과 고생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애굽 나라를 구원하고 그 당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참 쓰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의 삶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형이 동생을 파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는 그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생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고생 때문에 요셉이 그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다 보니 요셉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술 맡은 장의 관원장의 꿈도 해석할 힘을 갖게 되고 이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고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고생을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재료가 그 고난과 고생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고난과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요셉에게 있는 그 고난이 어떻게 요셉의 의미 있게 열매 맺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무엇인지를 요셉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그림은 요셉의 그 앞에 이 애굽의 그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볕단의 꿈, 또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쏟아지는 그 꿈이 실현된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에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 너무 변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요셉을 감동시킨 사람은 이 긴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실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앞장섰던, 쓴 20개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이 요셉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베냐민을 붙들어두고 올려보내려 하지 않자 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붙잡혀 있겠다고.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그 베냐민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질로 잡고 이렇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면서 옛날에 유다는 어땠습니까? 동생 요셉이 못마땅해서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저 애굽으로 이렇게 은수목에 팔아넘겼던 사람이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인질로 남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이 이제 정말로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고 요셉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야말로 이제 그냥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 요셉이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형들은 깜짝 놀라고 돌돌 떨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자신들이 행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보복을 한다면,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한다면 꼼짝없이 자신들은 당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데 요셉이 그런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 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은 요셉은 형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몇 개를 받고 애굽에 팔아넘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여기 45장 5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계속해서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시고, 또 이 큰 구원으로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그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형들에게 지금 이 기근 2년차였는데 그 기근의 이 2년차에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돌아와서 정착할 것을 권합니다. 정착할 것을 권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형들을 요셉이 용서했다는
증거로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우리 여기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당신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형들을 애굽에 내려오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형들과 입맞추는, 이 입맞춘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목한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고 형들을 참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였음을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이 형들에게 많은 곡식과 많은 돈을 줘서 다시 보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우리가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 예수님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또 그 예수님을 죽도록 오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내몬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악을 행한 우리들을 악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또 우리를 그런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그런 사랑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와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하시고 또 그 우리의 악행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그 행해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참 용서하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행한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애굽에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 못할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므로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고난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그 삶에서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악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형들의 계획대로 그 요셉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요셉이 거기서 완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참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또 애굽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이렇게 이루지 못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 형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형들의 악행은 단순하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직접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힘을 동원하셔서 요셉에게 행하는 형들의 악행을 바로 잡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형들의 그런 요셉에 대한 그 폭력에 대해서 더 큰 힘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셉이 팔려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그 종살이를 하도록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요셉과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돕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요셉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회로 그 형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더 성장하도록 돕고, 또 마침내 그렇게 되어서 요셉이 그렇게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행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셉이 이루는데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오히려 많은 생명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렇게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런 요셉의 그런 신앙의 눈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브리스벨 가족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바라볼 때에 그 악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면서 악으로 갚기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다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의 그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선으로 행하실 때 나중에 그들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악을 만날 때에 악으로 갚으면 두 악이 만나면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악과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악이 합쳐진다고 해서 거기서 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러므로 그 악이 선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보디발의 처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우리 형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보디발의 처와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처럼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대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 요셉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마무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고생과 고난이 의미 있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악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